이 시간 우리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귀한 예배의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할 때 여러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주를 더 가까이 하고 또 온전한 성도의 그 길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이 주일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타벅스라는 카페를 가면요, 스마트폰으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주문을 하고 음료가 준비되면 그 직원이 주문한 사람의 닉네임, 그 별명으로 불러서 음료를 가져가게 합니다. 그 닉네임은, 그 별명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스타벅스에 가면 스마트폰으로 주문할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까지는 닉네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또한 닉네임을 결정하려고 하면 무엇으로 해야 될지 늘 고민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최근에 정말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그 카페에 간 일이 있었는데 제가 가족들에게 물었어요. 내가 닉네임을 정하려고 하는데 뭐로 정하면 좋을까? 그래서 옆에 있던 제 아내가 더 함께 목사라고 하라는 거예요. 교회 이름도 홍보되고 얼마나 좋냐고. 제가 또 잘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만들 말 같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이제 8살이 되는 우리 아들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절대 더함교회 목사라고 하면 안 돼. 막 그러는 거예요. 정말 궁금해서 왜 그래? 왜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아빠, 그러면 더함교회 목사님이 뚱뚱하다는 게 소문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배는 보지 마시고. 저는 아들 말을 크게 웃어 넘겼지만 닉네임 정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아들의 말을 부정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좋은 모습만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도 있고 또 감추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감추고 싶은 것은 더 깊이 감추려고 하고 자랑할 만한 것은 더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특히 어떤 그룹의 리더, 그러니까 책임과 권위가 주어진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려면 자신의 좋은 점만 봐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약점을 노출하지 않고 좋은 점만 밑에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죠. 교회 안의 지도자나 직분자들도 다 그렇습니다.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선교회장이니까, 나는 임원이니까, 나는 리더니까. 그래서 누구나 칭찬받아야 할 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다른 성도들에게 좋은 점만 보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랑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성취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건강한 자랑은 분명 인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않는 자랑이 문제가 되는 거죠. 건강한 자랑이냐, 건강하지 않은 자랑이냐, 긍정적인 자랑이냐, 부정적인 자랑이냐는 자랑을 어떻게,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긍정적인 자랑은 교회에 필요한 리더의 어떤 밑바탕이 되지만 부정적인 자랑은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의 그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도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거짓 사도였어요. 다시 말하면 잘못된 리더들이 교회의 큰 문제였어요. 그들은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율법주의와 결합한 잘못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출신과 자신들이 배운 지식, 특히 율법을 자랑하면서 유대적 배경,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구원의 필수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22절 말씀 보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그들이 그 거짓 사도들, 그러니까 잘못된 리더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자랑했냐 하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랑을 하면서 내가 이 교회의 리더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자신들만이,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자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랑은 그 고린도 교회에 있던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을 소외시키고 그들은 구원에서 거리가 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이 교회 리더라고 자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의 자랑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지금 우리 곁에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는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 가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리더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이 교회 개척 멤버야. 나는 이 교회에 살아있는 역사야. 나는 이 교회에서 오랜 시간 예배드렸어. 내가 이 교회에서 속장을 몇 번이나 했는 줄 알아. 나는 이 교회에서 수석 장로야. 내가 이 교회에서 건설하면 몇십 년이야. 나는 오래전에 직분을 받았어.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예전에는 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었어. 나는 담임 목사님의 오른팔이야 등 이런 말들을 막 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자랑하는 성도들이나 오늘 본문 속의 고린도 교회에서 나는 히브리인이고 나는 이스라엘인이고 나는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자랑하면서 리더의 자리에 있으려고 했던 그런 거짓 사도들이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임명을 받게 되는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닌지, 이 자리에 있는 장로, 권사, 집사님들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건 아닌지.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가진 당시의 그 거짓 지도자들과 그리고 오늘날의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거짓 사도들이 그 부정적인 쓸데없는 자랑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니까 바울도 부득불 자랑한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약함은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늘 숨김의 대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늘 강점만을, 좋은 점만을 자랑하죠. 하지만 바울은 반대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약함을 자랑하리다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혹시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어서, 정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서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했을까?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실제로 자랑할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여러 지파 중에 가장 으뜸되는 지파 중에 하나였어요. 그 지파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공부한, 그 대학에서 가장 뛰어난 교수 밑에서 공부한 박사학위 소지자나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로마 시민권은 특권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세상을, 그 유럽을 지배하던 나라가 어디였어요? 로마였잖아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특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 사람들 중에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도 다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며 율법의 의로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로는 흠이 없는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거짓된 그 지도자들보다도 자랑할 것이 훨씬 많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의 그런 장점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로마의 시민권을 드러내서 이용한 적은 딱 한 번이에요. 언제예요? 로마로 가기 위해서. 로마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번 딱 사용했지, 로마의 시민권을 막 자랑하면서 다니지 않았어요. 그는 늘 자신의 강점을 숨기고 약함을 자랑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돼요? 참된 리더는, 온전한 리더는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해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이 자랑하는 약함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23절부터 바울이 자랑하는 약함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27절까지. 제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도록 세 번역으로 23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자랑하는 약함이 무엇인가? 자, 23절부터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자랑한 그 약함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자랑한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당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가득한 자신의 그 연약한 인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매우 심각합니다. 목사님께서 고난받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임명장 주면서 큰 짐을 지어주는구나. 고난받고 그 고난을 자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표정이 매우 어두워 보이십니다.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이 본문을 정말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잘못 이해하면 복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힘들게 사는 것, 고생하는 것만 자랑하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고생해야 되고 그것을 자랑해야 된다고, 그것만 내세워야 된다고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길게 그렇게 고생한 것을 열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이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받은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이런 고난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정말 많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 이러한 고난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자기 스승님의 이름만 대도 그 밑에서 공부했다고 말만 해도 유대인들에게 절대 무시받지 않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걸 내놓기만 해도 고통스러운 채찍과 그 억울한 투옥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바울에게는 이 모진 고난을 피할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던 거죠. 그 힘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단순히 고난받은 것을 자랑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진짜 바울이 자랑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길을 가기 위해 자기의 강함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에게 힘이 있지만, 자신에게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 선택적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고난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라. 어떤 약함이에요? 내가 선택한 약함. 내가 가지고 있는 강함을 내버려 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강함을 내세우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강함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선택한 약함, 그 인생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리더가 가져야 할 자세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온전한 리더는, 온전한 교회의 지도자는 그렇게 자신의 가지고 있는 힘을 내려놓고 그 약함을 선택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힘이 있으셨습니다. 사람을 살릴 힘도 있었고 병든 자를 고칠 힘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나라를 뒤집을 만한 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스스로 약함을 선택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십자가를 선택해야만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선택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강함을 다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약함을 선택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바울도 지금 똑같이 그 약함을 선택하는 거죠.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을 이끌어가는, 자신을 부르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한 거죠. 그렇게 약함을 선택하여 그 모진 고난을 당한, 강함을 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함을 버리고 약함을 선택한 그 인생을 지금 바울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무조건 자랑하지 마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강함을 가지고 있으셨음에도 그 강함을 버리고 약함을 선택하여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오늘 여기 모인 성도님 모두가 특히 오늘 임직하고 오늘 임명장을 받고
또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새롭게 권사와 집사와 직분을 다시 갱신하여 나아간 여러분들에게 오늘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내려놓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돋보이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낮은 자리로 임하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오늘 임명장을 받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장로, 권사, 집사 여러분, 그리고 새롭게 이제 곧 직분을 받게 될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진 힘을, 특별히 오늘 주어진 이 직분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랑하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헌신하니 알아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많은 일을 하니 힘들다고 투정 부리지 마십시오. 내 말씀대로 사니 내 인생에 손해보는 것이 많다고 그것도 알아달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맡은 직분, 자기가 맡은 사역 등을 높이며 그 일로 높아지거나 자랑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진짜 리더는, 진짜 직분자는 자기가 가진 것을 더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진 힘을 더 내려놓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낮은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교회 일에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 자가 진짜 리더이고 진짜 사역자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합니까? 28절 말씀 보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린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염려하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염려합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염려하는 건 뭐냐 하면 오직 교회예요. 교회가 혹시나 잘못되지는 않을까? 교회가 혹시 무너지지는 않을까? 교회가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늘 염려하고 눌려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자기 자신의 드러남을 개의치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교회만을 걱정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가진 것을 높이지 않기 때문이죠. 29절 말씀 보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 자신을 낮추고 내가 가진 강함을 자랑하지 않으면 내가 아니라 누가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보이게 돼요. 다른 사람의 약함이 보이고 그 약함이 내 약함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고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리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섬기는 그런 리더가 진짜 리더라는 거죠. 그런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을 보여줬다, 내가 이만큼을 많은 것을 했다고 자랑하면서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더 강점을 숨기고 약한 자로서 주님을 더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이 자랑하는 것,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는 그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강함을 버리고 약함을 선택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이끄셨습니다. 가장 강한 모습으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임명장을 받고 임직하시고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 내가 가진 강한 힘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것으로 사역하려고 하지 마시고 더 약함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그런 약함을 자랑하는, 그 약함을 더 드러내려고 애쓰는, 내 강함을 감추고 약함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더함교회의 귀한
사역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